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년부터 또 읽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과정 가운데 함께 참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길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을수록 주님이 더 사랑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남기신 이 기록들을 저희가 사랑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정말 꿀처럼 우리 입에 달고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이런 체험들이 저희 신앙생활에 더욱더 깊어지고 많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대해서 배우지만 창세기서부터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지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함께 모여 저희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정말 주님께서 자랑하시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나간 강의들이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거를 제가 반복할 시간이 없어서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 궁금한 거나 있으시면 저한테,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주중에 저한테 이메일 주셔도 좋고요. 메시지로 얼마든지 여러분 몰랐어요? 예,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니까 주중에 좀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늘 성경 공부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의 피드백, 여러분의 질문이 더욱더 성경을, 이 공부 과정을 더욱더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혼자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질문 생기면 이런 질문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또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다른 분들이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풍성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마음껏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보시고, 또 주중에도 얼마든지 시간을 이용하셔서 저하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4페이지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이제 4페이지 마지막에 타이폴로지, 예표, impression of Jesus, 그 예표와 밑에 계시의 점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구약의 메시지 자체에 이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그림자처럼 희미하게나마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이 이루실 구속 역사, 구원 역사를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었고요. 이제 5페이지에 보시면 이 내러티브, 구약의 서술, 구약은 약 40%가 내러티브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서술이에요. 그래서 이 서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이 서술은요,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역사서를 따로 구분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하 이렇게 역사서를 구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서술 자체가, 내러티브 자체가 역사 기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1번 보시면 여러분, 고대 사람들의 역사에 대한 생각과 지금 현대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요. 지금은 역사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객관성, 정확성을 얘기하지만 고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기대하고 읽으면 또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고대 사람들의 목적은 이 서사, 서술, 내러티브의 목적은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 있지만 역사적인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기 위해 얘기한 게 아니라요, 이걸 통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으실 때 너무 디테일하게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냐,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냐, 이런 것에 치우치기보다 이 메시지가 제시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를 읽을 텐데요.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제 민수기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처음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광야 생활 시작하기 전에 모든 백성의 수를 계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에 그때 또 모든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사이에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이 있는 겁니다. 민수기는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 세 가지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이야기, 그러다가 약속의 땅에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40명을 보냈는데 죄송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40명이래.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이 우린 못 들어간다 저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를 1년로 쳐가지고 니네들 40년 동안 광야에 살아라. 그래서 두 번째 스테이지는 시내산 광야에서 제가 이 그림을 하도 안 그려봐가지고 잘 이렇게 있다고 쳐요. 여기 아라비아 반도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왔다가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여기가 가나안인데요. 가나안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시내산에서 있는 이야기. 그 다음에 그림 참 못 그립니다. 이 가나안 동쪽으로 이제 가서 모압 땅에 진치고 모압 땅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스테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잃어버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숫자를 가만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다 10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계수한다 그러면은 어느 가문에 어떤 사람들 125명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다 10의 배수예요. 120명.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냥 그 정도라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이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이게 받아들이지만 그런 식으로 목적은 뭐냐면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1번, 현대와 같이 정확한 사실을 기록적으로 남기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읽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저자가 기록한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빈칸에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열왕기서와 똑같은 역사를 역대기가 반복을 하는데 사무엘 열왕기의 목적과 역대기의 목적이 달라요. 사무엘 열왕기서의 목적은 아마도 포로 시대 중에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질문한 거예요. 야,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방 바빌로니아에게 정복당해가지고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열왕기서의 목적은 뭐냐면, 같은 역사서지만 그 보는 관점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는가, 이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실수가 낱낱이 고발되어 있어요. 그러나 역대기는 어떤 시점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냐면 포로 생활 갔다가 온 이후의 시점에 역대기가 쓰여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 우리 성경 순서를 쭉 했었죠. 유대인의 성경 순서로 보면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 책이에요. 39권 중에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제는 여러분, 이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더 이상 누구 잘못인가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어떤 일을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너 어쩌다가 그렇게 했냐? 그러지 말지 좀 잘 살지 좀. 왜 실수했니?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치러야 될 모든 벌을 다 받고 이제 감옥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 그 형을 다 마치고 나온 사람에게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때는 야,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과거는 과거고 이제 너의 삶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하겠죠. 역대기가 바로 그겁니다. 역대기의 기록 목적은 죄를 들추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야, 왜 역대기에서는 이 얘기를 빼먹냐? 이 밧세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다윗의 밧세바 사건은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왜 역대기는 이 이야기를 안 하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목적이 다른 겁니다.
위로하기 위함이고 앞으로의 소망. 지금 어쨌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 제사장들의 족보를 따라가 가지고 이전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의 모습은 뭐냐, 이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의 모습은 뭐냐, 이게 역대기의 포커스예요. 그래서 목적이 따로 있다,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서 그런 의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에도 여러분 역사는요 정확한 100% 객관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뉴스 채널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던 간에 이것은 그 뉴스 채널이 지향하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 가치의 기준으로 그 사건을 바라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팩트 체크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미디어는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질상.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모든 역사는 객관적인 기록이 아니라 주관적인 필터를 통해서, 한 사건도 왼쪽에서 보는 거랑 오른쪽에서 보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미디어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유튜브 보지 마세요. 유튜브 뉴스는 편향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 뉴스를, 저도 CNN하고 폭스 뉴스를 같이 보거든요, 늘. 예. 그래야 조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제 나름대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려서 항상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기록은. 이걸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성경도 마찬가지다. 3번, 그래서 주관적인 강조에 따라 기록을 선택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정통성을 추구하다 보니 왕들의 정통성과 특별히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에는 빠져 있어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강조에 따라 기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 얘기를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사복음서가 완전히 일치하냐?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그 게네사렛 무덤가에서 이게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이 나왔는데 마태복음에는 2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다른 데는 1명이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마태복음에서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염두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2명이라고 하니까 혼자 나오는 것은 증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나오는 거예요. 2명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는 마태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파고 들어가지고 무덤가에 있던 그 사람이 1명이냐 2명이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의도와 목적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선택할 수 있고요, 본인의 의도에 따라 그런 디테일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성경을 어떤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작당해가지고 아예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자라고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제 성경 공부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 배우자와 오늘 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달라요. 100이면 100 다 다르게 듣고 다르게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네 명의 눈을 그리고 싶었는데, 네 명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목적에 따라.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딱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 역사적 배경과 기록 순서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계속해서 비교해 보면, 사무엘 열왕기서는 우리 성경으로는 역대기와 붙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으로는 전 예언서라고 했어요. Former prophet. 그 앞에 페이지를 보시면 3페이지에 있죠. 3페이지에 보면
이 사무엘 열왕기서는 네빔이라고 하는 예언서의 첫 번째 부분, 전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케투빔이라고 하는 세 번째 책이에요. 유대인 성경의 첫 번째가 토라, 두 번째가 네빔 예언서, 마지막이 케투빔이라고 하는 라이팅 문서인데 맨 마지막 문서에 포함된 맨 마지막 책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무엘 열왕기의 위치는 바로 신명기 뒤에 이어져요. 토라 뒤에.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를 어려운 말로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Deuteronomic history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을 찾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러니까 이 역사 기록들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이 전 예언서들은 신명기를 기준으로 해서 신명기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를 기록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위치가 그래서 바로 신명기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신명기대로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구조죠. 그래서 당연한 말 같지만은 역사서 중에서도 사무엘 열왕기와 역대기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기록 순서가 맨 후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일어나 버리고 뒷수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적, 잘못한 것보다는 역대기는 희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맨 뒤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서술을 해석할 때의 주의점, 역사적 문맥과 이야기 문맥 자체에 충실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러티브, 서술을 이해하실 때는 앞뒤 문맥을 항상 보셔야 합니다. 빈칸에 둘 다 문맥, 컨텍스트인데요. 역사적으로 어떤 지역에 있고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앞뒤 이야기에서 이야기적인 문맥,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된다. 특별히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역사적 문맥과 이야기 문맥 속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려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해입니다. 영해를 피하라. 영해라고 하는 알레고리는 뭐냐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영해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이단들을 만들어낸 해석법입니다.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앞뒤 논리가 없어요. 목사님 왜 그런가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내가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는 게 영해입니다. 사실 영해는 이런 문학적인, 역사적인, 문맥적인 모든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아 이건 이런 뜻이다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것이 영해예요. 여러분 위니 더 푸 아시죠? 위니 더 푸를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하니까 푸는 꿀을 먹는 친구니까 푸는 크리스천이야. 그런데 푸의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니까 맨날 게으르고 맨날 투덜대고 불안해하고, 그죠? 뭐 당나귀 뭐 이런 애들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영해입니다. 대표적인 영해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데 그 우물 앞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는데 이삭은 예수님이고 리브가는 교회다. 영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쉬운 해석법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는 제가 예를 하나 드는 게 있는데 시간 뭐 관계상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위니 더 푸가 더 확실하게 와닿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모든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도덕,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 아님을 기억해라. 도덕 윤리적인 가르침. 결국 영해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패시지를 읽을 때 여기서 꼭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을 뽑아내려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윤리적인 가르침. 그런데 성경은요, 물론 도덕과 윤리적인 가르침이 함께 가죠. 그러나 성경은 그거를 어떤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을 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 사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런 것들이 이제 윤리적인 모습으로, 도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 가지 레벨을 말했잖아요. 이야기를 해석할 때 첫 번째는 메타 내러티브, 가장 큰 이야기에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간 단계가 있고 맨 밑에 로우 레벨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 개인의 이야기를 읽을 때 자꾸 그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면 이게 자꾸 도덕적으로만 흘러가요. 제가 예를 드린 게 룻과 보아스. 보아스는 좀 나이가 많은 남자입니다. 룻은 젊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만 놓고 보면 이상한 로맨스 이야기죠. 역시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도덕적 윤리적인 가르침을 그 결함만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족적인 레벨로 끌어올리면, 그러니까 하이 레벨이 있고 미들 그라운드가 있고 미들이 있고, 이 모든 이야기에는 이런 레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레이어가 세 가지 레이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 개인의 이야기를 민족적인 레벨로 끌어올려 보면 그 이야기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둘의 로맨스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간에 어떻게 서로 관계를 가지고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인 룻을 다 품어줍니다. 유대인들이요.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 룻이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 땅에 와서 살면서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입는 그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보아스도 그런 거죠. 그 더 높은 레벨에서 보면은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흐르고 있는 창조, 타락, 구속의 역사에서 보면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관심을 주고 도와주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 여인을 구해주는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로도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개인적인 레벨로만 바라보면 자꾸 도덕적, 윤리적으로 빠지기가 쉽거든요, 해석을.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계속 여러분 자신에게 리마인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하지 말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 명의 여인이 아니라 몇 명의 여인을 아내로 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게 다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아무튼 교리를 만들어내는 게 이야기의 목적이 아니라 이미 이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걸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명기적인 역사관이에요. 이미 신명기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예표를 염두에 두되 모든 것을 십자가로만 해석하지 않는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모든 거 다 십자가로만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신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읽는 성경 해석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보면 서술을 해석하는 원리들이라고 해서 제가 읽어오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오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결국은
10번이 중요합니다. 모든 서술의 최종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이야기의 영웅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쓰여졌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착각하기 쉬운 것은 위인전이라고 읽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위인인가요? 야곱이 위인인가요? 이삭이 위인인가요? 사실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의 목적은 그들이 얼마나 위인이고 얼마나 믿음의 조상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읽어보면 전부 다 연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이 모든 서술 이야기의 초점이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이 원리들을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얘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그겁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한번 읽어 오셨죠? 요거 원리들. 예. 자, 여기 토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술 중에서도 이제 처음 5권의 책 모세 오경을 짧게 저희가 좀 개요를 하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말씀드렸습니다만 토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5개의 책이고요.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는 성경의 기반이라고 생각해요. The foundation of the Bible.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이 없다면 우리가 창조의 이야기를 알 수가 없죠. 첫 번째 빈칸의 1번의 이야기는 창조의 이야기가 모세 오경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을 처음 읽으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요? 라고 하실 때 보통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신약부터 읽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정말 모세 오경부터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성경 이야기의 기반이 나오거든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할 텐데 창세기 안에는 정말 성경을 해석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안에.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 토라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를 통해 뭘 얘기를 하느냐?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서 계획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타락 이야기입니다. 창조, 타락. 근데 인간들은 정말 답이 없더라. 인간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문제를, 하나님이 뭐 하나 해결해 놓으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세 번째는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런 인간들이 계속해서 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피의 역사로 덮으십니다. 그래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가시더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늘 먼저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커버넌트라고 하죠. 그래서 인류를 향해서 늘 먼저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약속과 함께 주시는 것이 법입니다. 법을 주시는 거죠. 법이란 그 약속을 계속, 그 언약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 법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이제 출애굽기 얘기를 할 때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려서 다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출애굽기 20장의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근데 그게 20장 1절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이 뭐죠? 그 첫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나는 너희를 뭐라고 그래요?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주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먼저 하시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그죠? 20장 1절 2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부터 구원해냈다, 이 얘기를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법을 왜 주시냐면 그 하나님과의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것은 출애굽기 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념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시작한 그 관계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법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법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에도 이 얘기를 해요. 구약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이미 이집트에서 구원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르침 이야기가 아니에요. 율법적인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닌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고요,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 행동 양식, 생활 양식을 말씀하시는 것이 법이에요. 법은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10가지 10계명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613개의 세부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지킬 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나는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봐서 놨으니 하나님께서 그 법을 다 폐하시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목적은 뭐냐? 언약과 법을 통한 목적은 동행입니다. 토라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미 토라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는가, 그 언약에 대해 말씀하고요, 토라의 법이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법을 주세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20장의 10계명을 시작으로 법을 주세요. 그 다음이 출애굽기에서 한 게 뭐냐면 모세를 불러다가 뭘 짓게 하세요? 성막.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20장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건은 12장에서 끝나버려요. 12장에서 이미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우리는 자꾸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만 생각하는데, 출애굽기가 더 관심 있어 하는 것은 20장 이후 40장까지의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막을 짓는 얘기예요. 성막을 왜 짓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는 그런 하나님의 동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회복의 과정이에요. 나중에 때가 또 성막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그 성막을 지으고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책인 레위기는 이제 성막에서 드려질 제사, 성막을 통해 드려질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민수기서부터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 약속의 땅에 갔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동쪽으로 가서 모압 평지로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성막과 함께 동행하는 삶.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훈련한 것은 바로 그걸 훈련한 겁니다.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북쪽에 4지파, 동쪽에 4지파, 동쪽에 4지파, 서쪽에, 남쪽에 4지파 진을 쳐요. 그래서 성막 위에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어서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
이게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그 안에 불이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성막 위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은 성막은 폴업을 이동식입니다. 진들도 다 이동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갑자기 떠오르는 날에는 다들 집에 가가지고 짐을 싸요. 패킹을 해가지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구름이 떠가지고 앞으로 가면 어떤 날은 하루 가서 멈추고 어떤 날은 한 달을 간다고 얘기돼 있어요. 민수기에. 그러면 가다가 전진하면 다 따라가요. 모든 백성이 순서가 어떻게 되더라? 하여튼 뭐 동쪽부터 아니 유다 지파가 있는 쪽부터 가는데 가고 중간에는 이 성막을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들고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구름 기둥이 멈췄으면 제일 먼저 레위 지파들이 달려가 가지고 성막을 다시 펴 가지고 세워요. 그 밑에다가 구름 밑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12지파가 자기 지진을 하면 그때 구름 기둥이 내려앉아요. 성막 위에. 그러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뜨면 또 짐 싸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40년을 산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읽으면서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거를 율법적으로만 적용하면 안 되고요. 이것이 원하는 것은 결국은 동행하는 훈련. 자, 모세 오경의 중심 사건은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시내산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장면. 이게 정말 우리는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중심 사건은 시내산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로부터 해방하셨냐 이걸 위해서 해방하신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모세오경의 중심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거의 시내산에서 많이 머물러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시내산에 머물러서 출애굽기 전체, 그 다음에 레위기까지의 모든 배경은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중심 장소는 시내산,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시내산에서 읽는 거고요.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드디어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떠서 진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중심 인물은 당연히 모세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2장부터 모세의 출생 이야기서부터 신명기 34장까지 이 모세의 죽음 이야기까지 모세오경의 전체적인 중심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이 남기는 질문은 이거예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누구냐? 이거를 모세오경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모세오경의 중심 인물인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누가 날 것인가?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4장에도 그 얘기를 해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이렇게 끝나요, 신명기가. 그러면 신명기 이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계속 이겁니다. 그럼 넥스트 모세가 누구냐? 그 다음 모세가 누구냐? 모세오경에 남기는 질문인데요. 사도행전에 와서 그 이야기가 성취되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예수가 바로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예언자,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마지막은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끝난다. 뒤에 다 성경 말씀이 있군요. 뒷페이지에 제가 말한 성경 말씀들이 쫙 있으니까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고요. 창세기로 들어갈 텐데 혹시 뭐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재미없죠, 별로? 예. 네. 우리 현우 형제 먼저.
아, 재밌어요. 예. 집사님. 예. 아, 성경은요. 우리가 보통 몇 년도에 쓰여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통 저자가 약 한 40여 명으로 추정되고요. 가장 처음 쓰여진 것과 가장 나중 쓰여진 것의 기록을 비교해 봤을 때 한 1500년 정도, 1400에서 1500년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모세가 그 기록했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이제 모세오경 내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십계명이라든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법을 다 기록했다라고 출애굽기에 나오기는 하는데, 아마 어느 정도는 전승되다가 완성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저자고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 전승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문서화돼서 됐는데, 정확히 언제라고는 이야기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정영 형제 머리 괜찮아요?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지금 예,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업하신 거예요. 디벨롭. 이미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개척 사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1장 1절과 1장 2절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창조한 게 아니라 개척 사업을 하신 것 뿐이에요. 저는 창세기는 처음부터 독자들에게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이유는 몰라요, 정확하게. 그리고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지는 몰라요. 왜 악을 존재하게 하시고 왜 악을 허락하게 하시는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제 삶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교 들어갈 때쯤에 저희 집에 어머니하고 동생을 알지만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신앙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신앙을 떠났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다니던 제 동생들이 저 전도하겠다고 저희 집에 찾아왔거든요. 잦지 않은 집에. 오빠, 형, 집이 어디예요? 그러면 거기 보이는 초록색 병 따라와. 제가 그때 진로 소주병을 마시고 난 거를 길 가서부터 저희 집까지 이렇게 인도해 드렸어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오빠 그러지 말라고, 형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랬어요. 제가 일부러 정말 그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라면 악의 존재, 악의 허락할 수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거 편집 안 되죠, 어떻게. 예. 고민하다가 오고 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은요, 1장 1절 2절부터 아예 못 받고 시작해요. 이 땅은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가 이해하지 못하겠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으면 너는 하나님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고대 사람들은 이게 아무 문제가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나온 거지.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선으로 인도하시든 악으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의 전적 주권에 모든 걸 다 맡겼던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니까 이게 이해가 된 겁니다. 현대인들은 똑똑하죠. 지적인 능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내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이게 이제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인간의 논리와 이성에 맞추기 위해 존재와 허락을 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실까요? 뒤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에게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적인 주권입니다. 여기서 빛도 만들다라고 하는 말은, 만들다라는 말이 야사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진흙으로 빚어 만드실 때 야사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가지고 어떤 장인이 마스터피스를 만드는,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세공해가지고 만드는 것을 야사르라고 합니다. 어둠도 창조하며 할 때 창조하며라는 말은 바라라는 말이에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그 바라입니다. 그 창조예요.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는 이미 있는 재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는, 크리아티오 엑스 니힐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이는 동사가 바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는 야사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둠을 만드신다고 했을 때 그때는 내가 이것을 무에서 유를 만드는 전능함으로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들이 읽고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전적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게 이해가 안 되죠. 받아들일 수 없죠. 근데 그거를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선악 판단도 주님께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읽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야사르라고 하셨을까요? 빛을. 하나님의 정말 그 마스터피스 같은, 이 장인들이 마스터피스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빛이 어떤 빛입니까? 1장 3절에 창조된 빛은 우리가 보는 이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렇죠? 태양빛은 넷째 날 가서 창조됩니다. 넷째 날 태양이 창조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뭘까요?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있다고 했는데 그 어둠은 뭘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 1장이 그 빛에 대해서 말해요. 그 빛은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이다. 그 빛 자체가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빛이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어둠은 그 반대 개념이에요. 생명에 이르지 못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정교하게 세공해서 구원의 계획을 만드신 것,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 빛에다가는 야사르를 쓴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실 수 있다. 어둠에 관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 바라라는 말을 일부러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해는 돼야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이 땅은 그래서 신기하게 빛과 어둠이, 선과 악이 공존하지만, 그러면 어둠은 무슨 역할을 하냐? 어둠을 통해 빛을 보게 하는 원리가 시작이 됩니다. 어둠을 통해 빛을 보게 하는 원리. 빈칸에는 어둠과 빛이에요. 1장 2절에서의 혼돈, 공허, 어둠은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창조하셨고요. 우리는 왜, 그 이유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뭐냐면 그 어두움이 존재함을 통해 빛을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떤 장소에, 여러분이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그 안이 빛으로만 가득하다고 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보세요. 왜요? 우리의 눈은 어둠을 통해 빛을 알아볼 수 있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이 보이는 이유는 그 주위에 어둠이 깔려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빛으로. 저런 반응들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게 화이트보드가 아니라 블랙보드였어요. 블랙보드에다가 무슨 색으로 쓰죠? 왜 하얀색으로 써요? 보이라고. 근데 똑같이 흰색 칠판에다가 흰색 분필로 쓰면은 보일까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열심히 강의하고 쓰는데 못 알아보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비저블, 그죠? 비저블 라이트죠? 레이가 있죠. 가시광선, 뭐예요? 빨주노초 파란보. 제가 오늘 파란색 타일을 하고 있죠? 맞아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짙은 파란색. 자, 이게 짙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여러분 지금 빛에는 색깔이 있어요. 빨주노초 파란보의 색깔, 7개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여기에 반사돼서 빨주노초 파보, 남색을 빼놓고는 다 흡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얘가 흡수를 하니까 반사색을 비춰가지고 여러분 눈에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가시광선의 영역대가 다 어두움에 갇히는 거예요. 어두움에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보이는 거죠. 우리 명암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어둠이 없다면 제가 여러분의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기가 다, 왜 여러분 데생할 때 옛날에 미술 시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케치할 때 명암부터 하잖아요. 명암이 있어야 테두리가 보이잖아요. 이 얼굴이, 여러분 제 얼굴을 보이는 이유가 명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비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땅은
왜인지 모르게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창세기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왜 어둠이 존재하는지, 왜 악이 존재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어둠이, 그 악이 빛과 선을 드러내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빛과 대조되는 어둠이 있어야 그 대비를 통해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악을 존재하게 하시고 악을 허락하시더라. 제가 그 시절에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걸 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었을 때 저는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안 그랬으면 저 지금 의사 되어 있을 거예요. 제 꿈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요,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똑같은 반찬 안 먹고요, 하루 3끼 다른 반찬 해주셔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요, 뭐든지 잘 먹잖아요. 없어서 못 먹지. 지금은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how를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이 악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 창세기는 1장 2절에서부터 그런 원리로 시작되기 때문에, 자, 3절에 보세요.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공존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어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것을 선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허락하셨지만 악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 한번 고생해봐, 너 한번 그거 한번 겪어봐, 너 그래야 정신 차리지,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악이, 어두움이 빛으로 바뀔 때를 선하게 하신다는 분이고, 그래서 첫날 보세요. 5절.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이게 창조된 원리입니다. 이 모든 세상이요, 악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요. 아니, 빛이 있는데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야죠. 왜 저녁에서 아침으로 옵니까? 빛이 창조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빛, 창조하신 빛 구원의 계획, 그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 1절부터 5절만 봐도 벌써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선은 혼돈이 질서로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처음 3일은 혼돈의 문제를 질서로 잡으시는 날이에요. 그렇죠? 거기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교재를 다 드려가지고 제가 볼 수가 없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 야, 이거 오늘 못 끝내겠네요. 창세기. 첫날 빛과 어두움 나누세요. 둘째 날 하늘이죠. 하늘과 바다를 만드세요. 셋째 날 뭐냐면 땅에 있는 물을 만드시고, 땅에 호수 같은 걸 만드시고, 물과 땅이죠. 땅에는 식물이 포함됩니다. 모든 플랜트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나누시는 장면이에요. 나눔이 뭐죠? 나눔이 바로 질서고, 질서가 바로 거룩이죠. 혼돈한 세상을 질서로 바꾸시기 위해 첫 3일을 나누세요.
그 다음에 공허의 문제. 공허의 문제를 채움으로 해결하십니다. 나머지 네 번째 날 광명체를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주관하게 하시고, 다섯째 날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지으세요. 새와 물고기. 뭐 하시는 거죠? 나누신 거예요?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여섯째 날 그 땅 위에 동물을 만드세요 하고, 인간, 그 중에 보시기에 힘이 좋은 인간을 만들어서 채워 넣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뭐냐면, 혼돈 자체가 선이 아니라 혼돈한 세상을 허락하셨지만 거기서 질서를 잡아갈 때 그걸 선이라고 하고, 공허한 세상을 허락하셨지만 거기서 채워질 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선이라고 하신다. 그래서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체험으로,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는 것이 선이다. 자, 나누는 것이 질서고 거룩이고요. 채움은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복, 블레싱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채워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표현을 써요. 채우실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말씀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해라, 채워져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복이라는 개념이 이 창조의 개념에서 처음 나오는데 그것은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룩과 복의 원리, 거룩과 복. 자,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끝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때 질문해야 되는 것은 결코 why God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how God이에요. how God.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역사하실 겁니까? 어떻게 여기서부터 질서를 세워나가시고 나누심을 통해 거룩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채워가실 거예요? 어떻게 복 주실 거예요? 이거를 질문하는 것이 창세기의 해석 원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말하는 모든 성경의 해석 원리고요, 우리 인생의 해석 원리가 된다는 것. 그래서 how God,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내가 알게 해 주시고 내가 그 일에 증인되기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에 한 말 제가 쏘는 게 아니라 막 얘기했는데, 우리가 why God이 아니라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악의 문제를 직면하게 될 건데, 그때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why God이 아니라 how God.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의 질서, 거룩을 이루시고 내 삶을 채움을 통해 복을 주실 겁니까? 내가 그것에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질문.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 모든 날이 다 저녁에서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그 저녁에서 아침이라는 말이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죠? 죄에서 성숙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원리가 그렇게 갑니다. 네. 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첫날, 둘째 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24hour의 개념이냐, 아니면 다른 개념이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을 하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에 1일부터 3일까지의 시간과 4일부터 5일까지의 시간이 달라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24시간이라고 하는 최양의 공전 주기, 자전 주기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넷째 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악과 선이 공존하면서 돌아가는 이것을 그때부터 광명체에 맡기신 거거든요. 네가 주관해라. 그런데 그전에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젊은 지구론을 믿어왔습니다. 젊은 지구론이란 뭐냐면 지구의 역사가 7,000년, 6,00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좀 잘못된 해석이긴 하는데 뭐 하루가 1,000년하고 1,000년이 하루하고 하니까 창조의 6일이 6,000년 역사 이렇게 갖다 껴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6,000년 정도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늙은 지구론, 지금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아니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그죠?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때 하루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하여튼 질문이 답이 됐어요. 예.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풍성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마지막으로 한 분, 예, 집사님. 예. 꼭 고난을 받아야 영광의 자리로 가는 거냐? 제가 그런 분을 잘 못 본 것 같아서 우리의 악한 본성 때문에 고난 없이도 나는 잘 살고 있다. 그런 분들 주위 사람들이 저 사람 고난 당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영광에 갈 수 있는 길은 고난을 통과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영광으로 가려면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은 여기에 머물 사람들은 아니죠. 고난이 있으면 우리는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 그러니까 어둠이 있으면 최대한 빛으로 가기 위해 정말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거를 소망하고 사모해야 됩니다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는 만큼 저주가 아닐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고, 왜 우리 몸도 애들 자랄 때 보면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따라오는 것이 이 땅이 창조된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계속해서 흐르는 주제가 뭐냐면은 고난을 만날 때 아니면 실패할 때, 넘어질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을 사는 한 그럴 수밖에 없다. 너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그렇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저에게 제일 위로가 되는 말이 뭐냐면 너만 겪는 거 아니야. 다 겪는 거야. 사실 고난이 힘든 것은 고난 자체가 주는 고통도 힘들지만
나만 겪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다 같이 겪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의례에 당하는 것이고 의례에 겪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어떤 상황이 오던 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가실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80%의 족장 이야기, 4대밖에 안 되는 이 사람들의 얘기하잖아요. 나이는 내가 별로 안 돼 보일지 몰라도 나 정말 생각보다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인 거예요. 이런 원리를 보여주고 나서 이 세상이 이런 원리로 창조되었다라고 보여주고 나서 그 원리대로 살면서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되고 바뀌어가는 이야기. 네. 자,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창세기라는 책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미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쉬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처음부터 못 받고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깨닫습니다. 저는 주님, 이 말씀을 앞으로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꿀처럼 달고 감사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 각자 되게 하여